네, 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새 이름을 기록하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반드시 올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에도요. 이런 일들을 증언한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의 등잔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페르가모스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르디스 교회에서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명령을 하셨어요. 다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면 그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쁨과 감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그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 그는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페르가모스나 사르디스 교회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말씀의 본을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건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안에서 내가 들은 그 말씀, 이것을 건전한 말씀의 본으로서 굳게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쪽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교리로서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그 고백했던 것들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시록 2장 13절 나는 너희 행위들과 내가 거하는 곳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파스와 같이 순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교할 마음으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 계시록 2장 25절.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석하거나 오염되거나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말고 그 말씀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말씀의 물로 씻기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것, 들은 것들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죄악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걷고 있으면 더욱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곧아져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받았는지를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주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또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왕관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그 사람의 구원이 빼앗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내지 못할 것이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 말씀하세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고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그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십니다. 마귀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조차도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완전히 자포자기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입니다. 구원을 끝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왕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보상입니다. 상급과 유업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왜? 잘 행하다가도 바로 마귀에게 자기를 내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귀가 그걸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왕관은 보상과 상급,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써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주 행동이요. 아주 가식적인 행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겐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은 형편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보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헛되이 생각해서 우쭐대는 데가 우쭐댄다. 자, 여러분, 우리의 보상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왕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왕관 5가지, 첫 번째,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우리는 받습니다. 썩을 수 없는 왕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서 절제하는 자에게 바로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자, 썩을 수 있는 왕관, 썩을 수 없는 왕관이 있는데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우승을 향하여 분투하지만 절제해야 된다. 절제. 항상 믿음 안에서 조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 그가 썩을 수 없는 왕관을 마침내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을, 자, 즐거움, 환희의 왕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령한 성도들에게 줍니다. 구령한 성도들. 그러니까 새 혼을 얻어온 자에게는 이 왕관을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자, 소망, 즐거움, 환희의 왕관. 자, 환희의 왕관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바로 그 앞에 나와 그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너냐?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자에게 환희의 왕관을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의의 왕관입니다. 의의 왕관은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도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믿음을 온전히 완전하게 하고 주님께서 오심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게 의미 없고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심을 바로 그때를 소망하는 사람, 그에게 의의 왕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다 의의 왕관이 주어집니다. 의의 왕관. 네 번째는요, 생명의 왕관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왕관은 시험받는 자, 고통받는 자에게 생명의 왕관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왜?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그 시험을 잘 견뎌낸 다음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견딘 사람은요, 생명의 왕관을 준 거예요. 이 시험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말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잘 크리스찬으로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받는 거, 고통받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왕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 보시면요, 계시록 2장 10절에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옥에도 넣어주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영광의 왕관을 주세요. 영광의 왕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양머리를 먹이는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는 왕관이 영광의 왕관입니다. 자, 이 왕관들이 말이죠. 5개를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국의 왕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왕관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관에 겹겹이 이렇게 왕관이 있어요. 바로 그렇듯이 왕관을 여러 개 쓴다는 거예요. 왕관. 한 테두리에 여러 가지 왕관이 있어요. 그러한 왕관을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왕관들이 어떻게 그들이 사용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저 천상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장들이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다는 거예요. 왕관들. 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의 금 왕관을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왕관들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왕자 앞으로 던져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너무나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주님 앞에 나의 이 상급은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24장로들은 그 왕관을 벗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우신 그분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경배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 계시는데 자기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영광도 없고 보일 것도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다 속이 다 보여. 영광도 없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드릴 것도 없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왕관들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모두는 절제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그리고 혼들을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얻어오세요. 그럼 계속 왕관이 쌓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신시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시험과 시련을 견뎌 이겨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관이 생기고 약물이도 먹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설교 말씀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주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들의 양머리를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노라. 계속 지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도성, 또 새 예루살렘, 그 이름 위에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지금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요, 성전 안에서 기둥이다 그러면 완전히 버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를 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의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언제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의 제사장들로서 이기는 자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예요? 패한 자예요? 우리도 이긴 자예요. 환난 성도들도 이긴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로 이겨요? 너희의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기근이나 전쟁이나 모든 역병에 나타나서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살고 있는 곳에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정말 위대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노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그의 위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불렀어요. 주님께서는 보통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언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느냐? 바로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께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께.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부활하신 뒤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라고 하고 말하라 하시니라.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환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하십니다. 아마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하면 아마 그들의 이마에 인장을 기록하듯이 인장을 박듯이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 안에다가 인장을 찍을 때까지 그들의 이마 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뭘로 인장 찍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인장을 찍을 때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적그리스도의 인장을 찍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인장 찍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모델로 삼아가지고 똑같이 자기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찍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 환난 성도들의 이마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14만 4천 유다 지파의 12지파의 각 12,000명씩 바로 이들이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을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그분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요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이 성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대들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요. 어디 단체나 어느 소속된 조직에서 그가 큰 일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그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성전을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은 주의하십시오. 천년왕국의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서 그래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있지만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영혼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런즉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아예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예 그냥 그곳에 성전이 되어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네, 그분의 보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예 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어디서? 새 예루살렘에서.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그러한 기둥이다. 그럼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서에 바로 그 성전이 나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그렇게 쓰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듣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